이제 계시록에 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우리가 신학교 또 신대원에서 공부를 사실상 종말론 계시록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 와서 일단은 교회 성장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가셔도 교회 성장에 관련된 그 세미나만 먼저 가시지 계시록 종말론에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종말론 계시록에 관해서는 그냥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만 우리들이 머리에 담고 그걸로 그냥 안전의 방패를 삼는데, 목사님들은 다 개개인이 신학자이시고 주석가인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스스로가 계시록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딱 정리를 여기서 해드릴게요. 계시록은 뭐냐?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무슨 책이죠? 창조의 책이죠. 창세기를 갖고 교회 시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는 있죠. 적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이고, 그때부터 인간의 구원, 구속사가 시작된 겁니다. 계시록은 뭐냐? 종말의 책입니다. 천지 창조를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요한계시를 통해서 종말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종말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잡고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좋으나, 로마서나 바울서신 같이 교회 시대에 있을 일로 보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까도 말한 상징, 즉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면 전부 다 상징, 영적으로 돌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그냥 교회 시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뿔이 나오거나 2중이 나오거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전부 다 교회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지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은 로마 황제를 갖다가 10뿔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다 연결을 해버리고 과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이 있을 일입니다. 종말은 뭐냐? 재림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뭘 딱 갖고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 전 7년환란,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이 두 가지입니다. 종말론의 큰 틀. 그러나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 전 7년환란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이 계시며 그때 다 부활하고, 그때 신부자 심판이 있고, 그때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신자들은 거룩한 성 세례에 입성한다. 예수님 재림하면 모두에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과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다 인정하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대주의라 일컫는 분들 계시죠. 저 세대주의를 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 가운데 세대주의와 동의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7년 환란 전에 모든 성도는 다 휴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 전 다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에 지상에 누가 남아요? 유대인만 남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한테 준 거고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도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환란 전에 다 휴거되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무천년은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세대주의나 무천년이나 전부 다 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버립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역사 전천년, 역사 전천년, 이분들 가운데는 천년왕국을 인정해요. 천년왕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역사 전천년. 근데 한국교회 역사 전천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그게 있다만 인정하시지, 나머지 계시록 해석은 전부 다 무천년과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죠. 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종말론의 대략적인 겁니다.
지금 제 설명을 여러분이 듣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해가 반만 가시는 분도 있고 뭔 얘기인지 잘 아직도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어려운 얘기처럼 들린 건 뭐냐면 그만큼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관심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교회로는 다 아시죠. 뭐 성성, 통일성, 뭐 거룩성 우리 다 아시죠. 뭐 사도성. 또 뭐 교회로나 이런 거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종말론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가 어렵게 들릴 뿐이지 제 얘기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 종말에 관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 창세기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의 시작 계시록 종말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마지막 종료되는가? 창세기는 구속사의 출발이고 계시록은 구속사의 최종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시록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자꾸 계시록을 뭐 교회시대다 1세기 초대교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버리기 때문에 계시록 해석이 없습니다. 이 종말 재림의 계시록의 주제고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 맞이할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신부는 누구만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짜 신랑을 만나면 안 되죠. 한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배교에 빠지고 있다는 걸 다 지금 우리 인정하시죠?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런 질문 하셨어요. 배교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부터 배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배교거든요. 배교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게 배교 운동이거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배교 운동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배교는 뭐냐? 딱 하나 할 때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배교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이게 배교. 마지막 때 배교 이겁니다. 신랑을 딱 잃어버리다. 제가 딱 좀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사이에 배교는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이 있었던 그 배교가 있었고 마지막 때 배교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우리 기독교 말고요. 천주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다른 모슬렘이라든가 이슬람 이런 곳들은 다 각각 서로의 구원자를 인정합니다. 한 사람만 구원자가 아니라 모두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다 인정하죠. 지금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종교 통합이 안 돼요. 종교 다원주의가 되려면 기독교만 예수 버리면 종교 다원주의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TV에서 또 역사 시간에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좋은 말인데 개신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나오거나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그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우리가 뭐 천주교랑 뭔 관계가 있어? 그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체 하나님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아니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부활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교황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왜? 천주교는 성경 외에 교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성경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 성인을 모셔요. 심지어 어떤 수도원에는 죽은 사제, 죽은 신부의 유골을 갖다가 모셔놓고 거기다 참배에 성도를 볼 때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 얘기가 처음 듣는 역에서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세요? 아예 말 같지 않아서 반응이 없으세요? 천주교인들 성당에 올 때, 천주교 올 때 가장 먼저 뭐예요? 거기 앞에 마리사만 먼저 손하잖아. 그게 성경입니까? 천주교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교죠.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데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마찬가지고 거기는 다 인정하자. 모든 종교 다 인정하자. 왜? 개신교 너희들만 예수님만 구원자로 주장하느냐.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마지막 때 신랑
예수를 잃어버리는 신부 성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죠. 지금 뭐 예배 이렇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배에 관한 여러 말들 많이 있는데요, 예배 대체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배교에 입문한 겁니다. 이미 배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대체 말이 나오죠. 부산 세계로교회 같이 끝까지 예배 드린 교회도 있죠. 맞서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한국교회가 인정하나요? 안 인정하죠. 왜? 자기만 잘났나? 자기 혼자 예배 드린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배교의, 이 배교의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해요. 지금도 예배 드려? 이래요. 누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신랑 예수를 자꾸 여기서 치워버립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종말 재림이고 목적은 뭐요? 오직 그 예수만 기다리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종은 뭐냐? 가짜 신랑 만나지 마라. 가짜 신랑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7년 환난과 적그리스도는 함께 연동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아까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대형 산불, 대지진, 메뚜기, 3재, 4재, 5재, 지난 여름에 북아메리카에서만 850명, 수많은 사람 목숨도 잃고, 이런 모든 일들, 세계 각국은 분쟁, 테러,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마 대통령인가 전 대통령 구속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약탈하고 방어하고 막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방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못 사는 나라들만 일어나요? 잘 사는 나라 일어나요? 미국 보세요. 미국 그 잘 사는 선진국한 나라가 트럼프 때문에 얼마나 해가지고 사람 약탈하고. 미국 선진국하고 후진국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모든 위기들, 그런 모든 위기들은 어디로 가는 징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 모든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자를 자꾸 찾아요. 그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왜? 무천년은 다 상조로 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안 봐요. 단인격이 안 그냥 상징으로 봐요. 영적인 면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벌어져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을 못해요. 무천년의 입장에 있으면. 이런 일들을 볼 때 절대로 누구한테 빠지지 말아라. 가짜 신랑,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라. 이게 경종입니다. 주제는 종말 재림이고 목적은 그 예수님 맞아야 될 신부 단장이고, 그리고 경종은 뭐요? 절대 가짜 신랑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이 주제와 목적과 이 경종만 딱 알아도 계시록 전체의 원칙과 기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해석을 해나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180쪽에 요한계시록의 본경과 삭견 연구 있죠? 네. 계시록을 공부할 때 혼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새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맨 오른쪽 아래 박스 보게 되면 골경되어 있죠? 내가 본 것 1장, 4장, 5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 2장, 3장, 장차될 일 6장 이후.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다? 밤모섬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다른 묵시문학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문학, 묵시문학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묵시문학인데 다른 묵시문학들은 저자가 불분명해요. 장소가 불분명해요. 기록 연대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장소가 분명하고 저자가 분명하고, 저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핍박받은 것이 로마 황제 때고 연대가 분명해요. 이거는 실제 계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묵시문학과 구별돼요. 그러니까 1장은 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 동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 보게 되면 요한을 올라오라 그래요. 천상을 보여줘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24장로가 있고 7명이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쭉 하늘에 있는 천상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늘 천상의 보좌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보좌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7인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떼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한 장로가 대답을 하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띱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사복과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는 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장차될 처음과 마집,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4장은 천상 보좌를 보여주시고 5장은 뭐요? 그 보좌에 계신 분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관해서 이게 바로 내가 본 것입니다. 지금 있는 2장 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요. 이 7교회는 당시에 이 계시록을 편지로 받은 수신한 그러한 교회들이죠. 이 교회는 당시의 7교회면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어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7교회 가운데 2개의 모습이 다 갖고 있기도 하고 3개의 모습을 다 갖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있는 7교회는 성경이 편찬되고 많은 분들이 익히면서 전 세계의 종말시대까지 모든 교회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장에 가면 이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7위로 봉한 두루마리를 한 인씩 띄십니다. 이제 그때가 뭐요?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7년 한란 때부터 있을 일입니다. 이렇게 골격을 분명히 하고 그 6장 이후에 있죠. 6장 이후. 6장 이후를 본경과 삽경으로 나눠요. 본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7인, 7 나팔, 7대접 이 본계시고요. 삽경은 뭐냐면 7인, 7 나팔, 7대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다. 본경과 삽경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경과 삽경을 구분하지 못하면 섞이기 때문에 자꾸 재림이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된 이유가 본경과 삽경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경과 삽경을 한번 여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7인입니다. 자, 7인 첫 번째는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종말의 추수꾼이다.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오라 라고 말하는 분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 오신다? 그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다. 흰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하얀 걸로 위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볼 때 이 흰말 탄자 있죠. 이 흰말 탄자를 볼 때 그가 머리에 쓴 면류관 있죠. 면류관 관을 썼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관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하나는 순교자 스테반 아시죠? 예, 스테판스 헬라어요. 그들이 쓰는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면류관입니다. 예, 이기고 이기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면류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쓰신 관, 사탄이 쓴 관, 적그리 쓴 관, 이 모든 건 다 왕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적그리스도 똑같은 관을 썼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관을 쓰신 것이고 적그리스도 뭐요? 세상의 왕이니까 그냥 단어로는 그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종말의 사명자로 봅니다. 7년 한란 동안에 활동할 사명자인 것이죠. 왜 그렇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 안에서 볼 때요. 구속사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은 어느 시대가 됐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죠? 모세를 준비했죠. 지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지도자를 먼저 세우지 않고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계신데 여러분이 없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나요? 없죠. 목사님들 계시고 나서 교회가 개척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첫 번째 이 종말의 이 번째는 종말의 사명자로 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할 종말의 사명자죠. 두 번째 붉은 말입니다. 전쟁, 칼이 등장하니까요. 전쟁이라고 할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계속됐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전쟁을 말하면서 여기 있는 전쟁은 마지막 전쟁. 흔히 우리들이 핵전쟁,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전쟁의 최종을 말합니다. 전쟁에는 뭐가 따라요? 기근이 따르죠. 더운 말은 기근을 말합니다. 지금 도쿄가 오늘 뉴스 보니까 마치 전시와 같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도 시민들이 올림픽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올림픽에 대한 열기도 없고 무관적으로 좀 한다고 그러죠. 무관적으로 한다고 없고 올림픽 열어봤자 지금 오히려 경제가 다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선수촌에 보내지는 그런 그 식단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산에 있는 뭐 채소나 이런 거 갖다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2차 피폭된 건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벌써 지금 10년 넘어가고 있는데도요. 거기 아직도 사람들이 들어가요. 막 희한해요. 거기에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 그러니까 멧돼지가 있고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우리에 있던 이 소나 돼지들이 막 방목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멧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막 결혼해가지고요. 이상한 돼지들이 막 나와요 지금. 아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건 우리들에게 뭘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냐면 원전 하나가 폭발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핵전쟁이 벌어졌다. 이 세상 완전 황폐되는 것이죠. 그 기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뭘 받아야? 징순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그리고 검은 말은 뭐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우리 사역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가는 곳마다 음구 지옥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은 청황색 말을 짐승 적그리스도로 지금은 개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요약을 해서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빨리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동무들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가 있다. 그래서 7년 하나를 기점으로 오늘 교회 시대에 목숨을 잃을 그런 순교자가 있고 7년 하나 끝나고 나서 순교할 자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우리들이 배울 14만 4천 두중인인데 곧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구의 최고 심판. 이 지구가 완멸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야 될 것은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지구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구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9장에도 나옵니다. 또 16장에도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임부터 여섯 번째 임까지는 총론입니다. 어느 책이든 그 책 처음에 열매게 되면 목차가 있죠. 목차와 같아요. 이 두루마리는 몇 개로 봉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7개로 봉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봉인까지 되어 있는데 여섯째 인까지 띄어졌는데 그러면 책이 다 열려요? 안 열려요? 7째 인까지 떼야 책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뭐예요? 총론이다. 앞으로 있을 7 나팔과 7 대접에 있을 그런 사건들을 미리 우리들에게 목차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인이 있죠. 7째 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7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째 인이 곧 뭐요? 7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팔은 짐승 등장, 두 번째 나팔 10뿔 들장,
열불 등장은 뭐냐면 짐승을 도와줄 제국이거든요. 세 번째 나팔은 음료 등장, 네 번째 나팔은 영적 암흑 교회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들이 이것을 뭐로 말씀드리냐면은 상징으로 봅니다. 이것을 왜 상징으로 보는가?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이 있죠? 다섯 번째 나팔은 거기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째화.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둘째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곧 뭐냐면 일곱 대접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화로 얘기하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둘째화로 얘기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면서 일곱 대접은 셋째화를 얘기합니다. 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화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나팔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재앙, 그 재앙의 가장 큰 재앙이기 때문에 화로 별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궁금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어디에 쏟아지는 것인가? 어떤 계시록 주석가는 뭐 7급이 7일이 뭐 쏟아졌다. 지금 이미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거를 이제 정립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 주주께서 고난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들은 배교 시대입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구원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까지 이 시대는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년 하나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 전 세컨 커밍 7년 하나니 시작이 되는데요. 주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그 백신 접종 안에 입자 같은 형태의 짐승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들 몸에 들어가서 짐승 적구 조종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그대로 말하면 그분들은 지금 이미 이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첫 번째인 흰말, 종말의 사명자, 두 번째인 붉은 말, 전쟁, 세 번째인 검은 말, 기근, 네 번째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종말의 사명자는 있어요. 지금도 사명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고 지금도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핵전쟁을 향해 가는 것이지 그 최종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금도 전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말들이 있죠.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 흰 말, 붉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흰 말은 뭐냐? 종말의 사명자. 지금도 사명자가 있지만 특별히 흰 말은 뭐요? 이 7년 한란 중 전사년반이 있고요. 후사년반이 있는데 이 전사년반 때 활동할 그 사명자가 바로 흰 말입니다. 그러면 7년 한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도. 적그리스도가 아까 뭐로 갖고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분쟁과 테러와 각 식량이 고갈되고 식수, 생수들이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위기를 체결할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등장. 뭘 체결해요? 평화줘야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7년 하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에서 뭐가 맺어야 돼요? 평화줘야. 그러니까 이
전쟁,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지금 세상 갈수록 잘 사는데 전쟁은 더 많아지죠. 전염병이나 자연이 더 많아지죠. 기근은 더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이 붉은 말과 전쟁도 계속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가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청황생활도 지금 등장해서 안 등장했어요?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태어난 사람은 모르고, 혹은 그가 초등학생인지도 모르고요. 대학생인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이 모든 전 세계 위기를 해결할 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가 딱 전사년 만에 등장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평강의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자의 정체를 밝히 알릴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바로 종말의 사명자 신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지금 무천년은 적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진짜 등장을 해서 평화적을 체결해도 무천년 입장에 있으면 그 자를 적그리스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계 영웅이죠. 이게 지금 심각한데, 지금 붉은 말 전쟁, 이거는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전쟁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전쟁이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이 혼돈하죠. 기근이 되는 것도 심각하죠. 이런 일들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지막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못 깨달아 안 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7일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는 아직 7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7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동장, 두 번째 나팔은 열불의 적그리스도이고,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 네 번째는 교회의 배경대.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자. 여기 지금 배교가 심각하게 와가 있죠. 굉장히 가깝게 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첫째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첫째화는 교회가 당하는 겁니다. 전사년만 끝나기 5개월. 첫째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배교가 들어와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들,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지키는 교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5개월 마지막 전사년만 끝나기 전 동안 있는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러한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창궐할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옥과 해당에 넘겨주겠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권자 앞에 임금에게 끌려가리라. 지금 교회가 지금 통제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 강력하게,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부모와 형제도 너를 죽는 데 내어줄 거다.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이때가 가깝죠.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첫째와는 이때 교회가 당할 일이고요. 여섯 번째 나팔 둘째와는 바로 전사님만 끝날 때 벌어질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전, 이때 있을 일이고, 일곱 대전, 이 일곱 나팔이면서 일곱 대전이 있죠. 이거 셋째화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거는 후사년만 끝날 때, 요때 집중도 떨어질 때입니다. 전사년반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냐면 영적인 환란입니다. 교회가 혼돈해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영웅인지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배교가 왔는데 배교인지 아닌지 몰라요. 후사년반은 뭐냐면 바로 육적인 혼단입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 통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가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전사년만 끝날 때쯤에 유브라데전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전세를 황폐해야 되고, 뭘 받지 않으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표 용역력은 받아야 물건 살 수 있는데, 그 물건 살 수 있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모든 게 누구한테 통제돼요? 적그리스도 통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매매 수단이지만 내적으로는 뭐요? 통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 지난 코로나 때문에 집단 확진돼서 문제가 됐던
뭐 경북 어디에 상주에 있는 어디 단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뭐 백신 맞으면 코로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백신 맞으면 짐승표가 말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뭐요? 이때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종말론에 관한 분명한 정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표 666은 말 그대로 누가 등장해야? 짐승이 등장해야 나오는 게 짐승표입니다. 아직은 그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등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있어도 뭐가 우리들에게 통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종말이 누구다 너희도 혼란하지 말아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니다. 단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배교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배교가 심각한 겁니다. 왜 배교가 심각해요? 배교에 빠지면 적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황 예를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강하게 제가 좀 표현을 해서 거북스러운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지금은 무속인이라고 부르는 무당도 계셨어요. 무당이 하는 일이 뭐냐, 영매거든요. 죽은 사람을 불러오리키잖아요. 막 이걸 잡으면 막 흔들어요. 막. 근데 남자는 안 시켜. 꼭 여자들만 붙들라고 그래. 여자들이 약하니까요. 야, 이러다 우리 가면은 막 죽은 사람 옷도 막 입고 막 수도 물건도 입고 막 찾아내잖아요. 죽은 배변이요. 아, 나만 그런 동네 사셨구나. 여기는 안 했어요. 목사님도 고향에서 안 했어요? 예? 그 배변이 돼지 쏘잖아요. 돼지. 칼날에 막 올라서고요. 그 칼에 올라서잖아요. 죽은 사람을 불러오리키는데요. 교황이 하는 일이 뭔가? 2014년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때 3박 4일인가 계셨는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 심장의 광항, 거기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시복식. 시복식이 뭐냐? 천주교 신도 가운데 복자의 성인,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성인으로 추대가 되면 천주교 신도들은 그 사람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뭐 김대건 신부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수없이 많아.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교황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시복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성인이 돼. 성인 돼서 하나님 보좌 안 해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 성경에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근거가 있어요? 아, 가끔 나는 나만 얘기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잖아. 교황이 뭐 박수무당이지 뭐 다른 겁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교황이 왔을 때 7개 종단서 교황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나중에 12개 종단인가로 늘어났어요. 12개 종단 왜 늘어났나 봤더니 다른데 뭐 원불교 무슨 모순교 해서 우리나라 그 개신교는 그 교역에 있잖아요. 그 총무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단이 다른 종교가 거기에 합해진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 어디 총회장 어디 협회 개신교 목사님이 7명이 더 추가됐어요. 교황 만나려고 줄을 서요. 아니 박수무당하고 만나서 뭐 하는데? 제 얘기가 너무 심해요. 아니요. 교황 보고 박수무당이라고, 교황 보고 신접한 자라고, 교황 보고 영매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라고 부를 것이다.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 봐도 좋아요. 지금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뭐 영적 전쟁이 뭐냐? 배교다. 도대체 배교가 뭐냐? 이게 혼돈스럽잖아요. 하나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우상을 섬기고, 고린도에 분명히 말씀 나옵니다. 너희들 따로 나와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손잡고 부정을 만지는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와도 적그리스도 못하고 영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배교를 보고 그 배교를 배교인지 모른다면 적그리스도 응자되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쭉쭉 우리가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봉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봉경에 관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교회 시대와 7년 안에 있을 일을 우리가 지금 다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게 언제 있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진 분들은 후 4년반 짐승 통치 때 있을 짐승들을 지금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종말론의 정립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 또 문제점은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죠. 교회 시대에 있는데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배교에 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이자가 등장해도 이자를 뭐요? 메시아나 영웅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 왜? 세계를 위기 가운데 구할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를 뭘로 배우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배우기 때문에요.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신다. 한 예를 말씀드린 거라서 교황을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 세계 다녀가면서 여기저기 종교를 다 통합하잖아요. 교황의 한대 그거 아닙니까? 원래 정교회 로마 캐톨릭가 부르는 건 원래 그 서방 종교회고 동방 종교 나누기 전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서방 종교 정말 나눴죠. 1000년 동안 원수로요. 그리스 종교에 뭐 러시아 종교 있잖아요. 여기하고 나뉜 거예요. 근데 그 1000년 동안 나눴던 것도 교황이 가서 다 합했죠. 아부다비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중동. 교황 가운데 최초로 프란체스코 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황 최초로 중동까지 넘어가가지고 이슬람과 우리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 유대교를 앞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형제입니다. 아니 형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박수 무담하고 형제란다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아니 왜 흉접한 사람하고 형제라냐고. 우리가 왜요? 왜?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자가 뭔지 모르게 하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곱일은 6장에 이렇게 있고, 일곱 나팔은 8장 9장에 나타나 있고, 일곱 대정은 1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19장 있죠. 1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20장 있죠. 2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 그리고 20장 그 이후로 보게 되면은 신보자 심판, 그리고 21장 22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가는, 요게 바로 본경입니다. 요 본경에 대한 설명, 이거가 어떤 일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격이에요.